그 구원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표현할 때 이 성령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의 큰 이제 틀을 보면은 신학 서론,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다루면서요. 첫 번째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다음에 인간론 혹은 인죄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누군지 어떠한 자인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다루는 것이 이제 구원론과 성령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이 굉장히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론 혹은 성령론 그렇게 함께 다루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종말론. 이것이 가장 신학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래서 신론, 기독론, 또 성령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슬람교의 알라신도 아니고 또 불교의 석가모니도 아니고요, 뭐 힌두교의 힌두신, 뭐 그런 다른 우상 숭배, 이방 종교의 신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용어 자체가 사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가장 맞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로 지었죠. 그래서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느님이란 말도 쓰는데 이제 하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하느님. 그런데 하느님은 이 좀 범신론적인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는 의미가 있어서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보면은 카톨릭도 그렇고요. 뭐 YMCA나 YWCA라든지 그런 기독교 단체인데 점점 이제 좀 세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꾸만 하느님, 범신론적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불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가 마치 머리색이 달린 괴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특별히 누가 크고 누가 작고가 아니라 다 삼위가 일체하다. 그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또 이것을 트리니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또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또 이 교회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도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셔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며 또 교회를 또 일하실 때 성령님의 역사를 일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데 주도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 즉 우리가 이제 천지 창조를 할 때도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성자, 성령 하나님도 같이 창조하셨나요?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을 때도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고 같이 천지 창조에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고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주도적인 역할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같이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또 교회 안의 성령님의 역사에 있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도 같이 협업하셔서 구원의 완성과 모든 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주도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이토록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또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이제 상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혼돈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확실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혼동이 되잖아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행위, 즉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헛갈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도 잘 되고 모든 신앙 생활이 잘 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뜸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와 죄악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 쉬워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만약에 행위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너희의 행위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 개혁교회, 또 우리 성경의 큰 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 또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정말 개혁주의, 성경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무엇이죠? 주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가의 3요소가 있죠.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냐면 국토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이 무엇이죠? 세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 우리나라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살고 있던 조선의 많은 백성들, 국민도 있었죠.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잖아요.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서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주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사는 게 두려워요. 정말 종말에 막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막 끊임없이 말세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두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유튜브를 끊으세요. 유튜브를 끊으세요. 목사인 저도요, 유튜브를 보면은 분별하기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계속 쫓아가서 보다 보면은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직장도 못 다니고 일도 못 하고 가정도 못 잇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세에 보면은요,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고요, 또 한 부류에서는 정말 세속화되어서 교회를 다 떠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정말 활개치고 다니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접수해 가면서 이렇게 침투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만 이단에게 또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종말이 오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사단이 들끓고 그 사단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을 것 같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고히 붙잡고요, 확고히 붙잡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가 믿어주니까 내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믿어주는 척은 할 수 있어도요, 참된 믿는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함 받은 백성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교회에 다니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일요일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예배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수십 년 동안 봉사할 수 있어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함 받은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붙잡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 마시고, 아무리 누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함 받은 백성만 주어지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상급은 어떻게 받아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거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삶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과 봉사와 전도와 이 땅의 많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또 행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구원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위로자. 자, 한번 여러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로하고 위로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위로하다 해서 위로하고요, 위로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위로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뭐 도와주고 뭐 그러한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로자는 뭐죠? 그러한 격려, 위로, 돕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즉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위로자,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의 능력, 하나의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불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위로자가 아니라 하나의 위로인가? 하나의 능력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위에 해당하시는 삼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위로자라는 의미이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까? 우리 상급집사님 죄인이에요? 그 교도소 가야지 왜 여기 있어요?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요, 죄인이냐고 그러면요 펄쩍펄쩍 뜁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당신 죄인이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절대로 아니다고 얘기해요. 설령 죄를 지어서 그 죄 현장에서 잡혀도요, 변호사랑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아주 꺼려하고요, 큰일 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요. 단지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죠? 우리들은 사함받은 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깨닫는 것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내가 죄인입니다, 네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때까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돼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요, 우리가 저절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정말 이것은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모든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 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덕진 목사님 또 이제 주최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이제 올해로 이제 18년째 이제 해오신 건데, 이제 그 의도 자체는 이제 농어촌 교회 또 미자리 교회 등 많은 어려운 교회를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격려하고 모든 비용들을 그렇게 또 헌신하는 사람, 또 헌신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특별히 이제 경상북도 청송에 갔는데요. 청송에는 그 뭐가 있죠,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청송교도소, 잘하시네. 청송교도소. 청송교도소가 전두환 대통령 1982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기억나세요? 무슨 교육대를 만들었죠? 삼청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동네에 껄렁껄렁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범죄와의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청송교도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경북 어떤 뭐 제1, 제2, 제3 교도소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이 청송교도소는 이 보호감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국에서 가장 흉악범들, 신창원인가요? 뭐 그렇게 탈옥하고 했던 사람들, 뭐 조세영, 뭐 여러 가지 살인마들, 아주 일반 교도소에서도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루는 곳이 청송교도소였고요. 그 청송교도소 한번 들어오면은 젊음을 다 버리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굉장한 교도소인데요. 그 교도소에 이제 탐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를 아주 이제 교도소 선교만 하시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청송교도소 안까지를 갔어요. 일반 면회하는 것보다 직접 그 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시설, 그 감옥 안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구경하면서 이 방문도 열어주기 때문에 이 감옥 방까지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청송교도소에 그 교도관만 1000명이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한 3000명에서 5000명?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나 보다가요. 그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과연 이 교도소에서 교화,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것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1차적인 목표는 무엇이냐면 사회와의 격리시키는 것이다. 죄인들을 사회와의 격리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사람이 교도소에 간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변화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납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막 성령의 역사로 믿는 자가 일어나고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또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도 얼마나 기도 모임을 강조합니까?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또 개인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찬송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할 때.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옥문이 열리면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간수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찬송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항상 말씀 예배 때 항상 이 찬양하는 시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찬송할 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뭐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전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택한 백성, 얘는 지금 구원을 받을 영혼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날까요? 말씀의 선포, 또 기도, 찬양, 전도,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회개할 때, 그죠? 회개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세례를 주는 때, 세례를 우리가 줄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신다.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이 나한테 머리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은 죽고 또 우리가 물 위에 나왔을 때 새롭게 새 사람이 되었듯이요. 세례받을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보혜사, 위로자라고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인이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